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제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응답을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 요셉의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생애, 공인으로서 공적인 생애.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공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그런 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바닷가에 혹은 세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자를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70인 중직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고 전도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기 전에도 또 그들이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마지막 미션을 주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응답이 뭡니까? 43절부터 47절 말씀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이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고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 응답받자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현장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그 복음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이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병 고침의 연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병 고침 연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남미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남미로 이사 가야 되겠다. 병 고쳐럼 걸려가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미 복음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 붙잡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시는데 초대교회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와서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죽은 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해갖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재앙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그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헌금하게 되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못 받으면 헌금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가장 이제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건축헌금, 성경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매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수에 응답을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삶 속에서 또 참 이렇게 험한 세상에 한 주 동안에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살게 된 것 감사하고 코로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최고의 치유가 뭐라 그러죠? 감사로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못 벗어나고 자꾸 상처에 묶여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되고 이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면은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거예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에 집을 팔아드렸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초대 한국 교회 초기부터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교회 어려울 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교회마다. 이번에 예원교회가 수백 개 들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벌써 몇 년 안 돼가고 지금 헌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헌당을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만 장로님들이 하나씩 한 곳에 다 맡아가지고 그 빚을 다 떠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헌당이 됐다고. 이제 정원주 목사님 지금 80 넘었는데 지난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 와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건강하다 보여줄까 그러더만 옷대를 벗어놓고 넥타이 맨 채로 강단에서 푸시업을 50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30개 한다고 나 자랑한다 하는데 50개 나보다 20개를 더 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도전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전에는 50개씩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50개를 못 하겠더라고. 30개 지금 교화하고 있는데 아니 80 나보다 12살 더 먹은 노인이 80개를 하더라고. 50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진짜 은혜도 많이 받겠지만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이 교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잘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니까 이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와서 도움받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진짜 천국 같지요. 제가 처음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을 처음 가는데 나는 기도원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거감목에 다 그렇게 되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줄 알았어요. 갔더니 밥 먹는 소리도 없더라고. 밥도 내가 또 벌어서 사 먹어야 돼. 해 먹어야 돼.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은혜 받고 가고 기도원 가서 제일 먼저 실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가서 일해갖고 벌어서 이제 밥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 알았다고. 이제 사무실에 일을 소개해서 갔는데 아유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표고 재배를 뭐 기도를 하는가 봐. 참나무를 벼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등짐으로 져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뭐 지게질은 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제 독감이 걸려갖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이 아니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자,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포럼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 주일날 모이겠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애찬을 하는 거죠. 집집마다 다락방 하면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또 이제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렇죠. 교회 와서는 성찬식하고 집에 가서는 애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초대교회 못 잡아서 이제 눈을 부릅쓰고 초대교회 성도들 잡으려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온 백성이 다 칭송을 했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칭찬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못 받아 욕은 먹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진짜 하나된 교회 성도들은 정말 뭔가 달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게 플랫폼이 되죠. 저 교회는 저 하나된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그러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은 전도문이 막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플랫폼 전도를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그렇잖아요. 정세배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영성훈련 대학 청년부 했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너무 잘 되면 못하면 빨리 전국 가야지 그잖아요. 근데 안 되지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려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 우리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축복도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노력으로 받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제 축복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 늘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뭐 세계 대회에 나가서 그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려면요. 그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선수들이 보통 선수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뭐 75억 인구 가운데서 뽑혀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그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상 경기할 때 보면은 그 스케이트 선수들 그 여자들이 그 여자 선수들이 그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못하겠더라고 그런 거예요. 뭐 타이어 같은 거 막 그거 끌고 다니고요. 뭐 이제 진짜 그 뭐 사람 들 수도 없는 거 그런 걸로 줄 매가지고 어깨 매고요. 그걸 막 자빠져 가면서 거의 누워서 이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서 놓고 스케이트를 이렇게 맨발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훈련을 하는 거 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타이어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축구 선수 보세요. 그거를 막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요렇게 이제 상대편 올 때는 이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오른발을 싹 슈팅하면 골이 되겠다. 또 감독이 뭐 전략을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된다. 머리로는 되겠죠, 그죠? 근데 진짜 그 적군을 뚫고 나가려면은 수비를 뚫고 들어가서 공을 집어넣으려고 못합니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요즘 최고 선수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이강인 그 선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얘네가 훈련을 받는 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아닙니까? 훈련을 얼마나 큰 강훈련을 했는지. 또 이제 누구지요? 이영표 선수. 이제 은퇴한 사람, 이영표 선수. 얘기를 간증을 들어봤는데, 뭐라 간증 아니야. 자기는 운동장에 공이 가운데 떨어졌다. 그럼 내가 제일 빨리 가서 공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요.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씩 이걸 10회 했다던가요? 1000번, 10,000번 한 거예요, 줄넘기를. 그러니까 그 체력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 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서 잡는 게 자기다. 그래 모든 볼은 자기 잡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세상에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 우리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이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전도도 되어지고 실제적인 우리가 응답을 누리며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서 삶. 복음이 여러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죠. 다 이해하고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예계면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복음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조금 적용되고 누려지죠. 그게 되는 거죠. 복음 깨달아진다는 말은 뭐죠? 내가 누려진다 그 말이죠. 이해를 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라 그랬죠? 이게 되도록 해라. 플랫폼 전도. 237 전도는 너무 이제 막연하니까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받아갈 수 있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이제 현장 좀 가까운 근접된 그런 단어로 좀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플랫폼이든 누구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려면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을 누려야지 어떻습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스포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론은 아는데 실기가 안 된다? 그러면 게임하면 백발백중 다 지는 거지.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내가 실제로 행복해야 된다. 이러보니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복음을 내가 어떻습니까?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행복해 됩니다. 있든 없든 그렇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지도록 조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결박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너지게 되고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했죠.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다른 사람 다 기쁜데 나만 안 기쁘면 안 되죠. 그럼 나한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오신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이게 그 기쁜 소식이요. 그렇죠? 그 기쁜 소식이 곧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바라. 그렇죠?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은 뭐죠? 행복하게 사는 행복의 길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제 행복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이제 거기 필요한 사람이 와서 얻어가게 되는 거죠.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말은 세계 복음을 위한 237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전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 그것은 237 전도가 뭐냐? 그럼 플랫폼 전도라 해야 되죠. 플랫폼 전도는 뭐라고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복음 받게 만드는,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요, 프로그램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행사에서 프로그램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되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누려질 때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잔동에 있는 이마트를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근처에 갔다가 이제 뭐 이마트가 보여가지고 그 필요한 게 생각이 나서 갔습니다. 나 암만 찾아도 없어. 분명히 거기서 누가 샀다 그러는데 내가 살라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직원들한테. 뭐 이게 이런 거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건 뭐지 명절 때 그런 때만 잠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암만 돌아다녀도 없습니다. 있어서 있는 걸 못 찾아서 못 샀는지 없어서 못 샀는지 이거 나한테는 플랫폼이 안 되죠. 뭘 이제 내가 살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게 발가락 손가락에 마사지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나무로 깎은 게 있어요. 그 마사지 봉이라고 그러는데 지압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 살려고 하는데 없더라고. 이건 이마트 백화점이라도 이거는 여기는 플랫폼이 안 되구나 나한테는. 그리고 왔습니다. 오만 거 다 있어도 진짜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행복을 찾는 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행복한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 못하 플랫폼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은 절대로 세상 것 갖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그렇죠? 구원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게 어떤 플랫폼이 되고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 교회가 무슨 교회죠? 초대교회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43절부터 45절, 47절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애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플랫폼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반기에
7월 달부터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표정을 일부러 꾸밀 필요는 없고, 그죠? 진짜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현정이 언니 복음 전하고 내가 두 번째 영접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영접을 시켰는데 어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때는 그냥 했지, 그냥 해줬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하겠냐? 그럼 진짜 하겠다. 영접을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가 봐. 너무 배불러가지고 일부 예배 그냥 가는가 본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먹고 1부, 2부 다 드리도록 하라.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의 삶입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2부에서는 어떻게 내가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고 잘 들으시고 꼭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이 깨달은 전도의 삶이란 뭔가, 전도의 삶은 이걸 자꾸 우리가 매주 다르게 지금 전도의 삶을 매주 다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도의 삶은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삶이니까 이걸 모든 말씀도 어떻습니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용하는데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 복음은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뭐로 믿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또 이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줘가지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14권을 썼잖아요, 그죠? 14권 썼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은 내가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갈 형편이 못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갖고 보냈다.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걸 하나님, 편지 쓸 때 하나님 감동 줘갖고 완전한 복음을 기록하겠다면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감동했냐, 전혀 오류가 없도록 감동했다고 말입니다. 66권이, 성경 66권은 신약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이 27권, 더하면 이제 66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전화번호 66에 3927 전화하면은 누가 받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진짜 기도하고 읽으면요, 하나님 감동 주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킬 때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다 집에 뒤에다 놓고 다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중국 갔다가 성경도 뺏기고 왔잖아요. 중국에 그 한 주간 내가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 날 어떤 청년이 딱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 성경책 놔주세요. 성경책 왜 달라 그러냐? 성경책 그 가죽으로 된 거,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좋은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집회가 내일 끝나는데 왜 오늘 달라고 그러냐? 오늘 누가 자기보다 먼저 와서 책 갈까 봐 그런다. 끝난 뒤에 달라고 그러라. 내일까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고 왔습니다만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가져와 보다 더 이제 좋은 성경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다는 것이 아니고 읽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강단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옛날처럼 뭐 꿈에 현몽하고 또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시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데 또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그렇죠?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떡합니까? 인생 방향이 나오잖아.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 거잖아. 인생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인생의 답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되어진다면요.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고요. 정시예배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이, 다음 주 남전대 여전대 헌신예배, 연합 헌신예배인데, 연합으로 하니까 외부 강사 좀 모시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만,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만, 이제 조금 되기 시작하려는데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외부 강사는 안 될까요? 누가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 가는 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기 시작하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나 또 강단이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 다음에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삶이라. 자, 이번 주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자.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죠?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이나 또 이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 이걸 찾아서 이제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하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 뭐죠? 언약은 왜 하나님 주십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 주님 함께하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구약에는 얘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와 이제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붙잡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플랫폼 전도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이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 그렇죠?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이 누려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붙잡고 만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듣는 그 사람이 생명 얻게 되고 또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은 뭐죠? 비전은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뭡니까? 곧 세계복음 완성되면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재림 이루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 전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것.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냐?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냐? 이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 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체험 받고 이제 누리도록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된 교회 강단에서는 뭘 전달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달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뭘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강단에서 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강단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인생 문제와 답을 언제든지 에게 선포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원래 주제가 뭐죠? 237 전도는 25 응답이죠. 응답 25.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제를 그렇게 잡아놓고 원래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소원이 뭐겠어요? 그거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강단에서 원래 제가 오늘부터 이제 단어를 바꿨습니다만은 뭘 원하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응?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 이제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자. 이게 어때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다 어디 갔어? 괜히 물어봤다. 플랫폼, 저 한국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전철 타려면 우리가 전철역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버스 타려면 정류장에 가야 됩니다. 물 먹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겠지.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 필요한 것을 전달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 아침에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막길 가보세요. 얼마나 목마르고 물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영상 보니까요, 이 짐승들은 물을 못 먹으면은 굉장히 목이 마른가 봐요. 그래서 물 먹으러 이제 와시스턴에 오잖아요, 그죠?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 반드시 웅덩이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다고. 악어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짝 코를 살짝 대고 와서 입을 살짝 대고 이제 물을 활짝 핥아 먹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잘못하면 넋 놓고 있다가 마시다 보면은 악어한테 물려갖고 끌려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 생명 걸고 물을 먹는구나. 물 없으면 이제 사막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너무너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행복한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나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3절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주 말씀 주신 거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주신 게 뭐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강단 말씀 주신 거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져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고 플랫폼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살리라. 그런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읽습니다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웠다 그랬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니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고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세우려고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누려지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 우리 주변에는 많이 방황하면서 목마른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살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주실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 풀렸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 안 되는 사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일대 현장에서는 여러분 가는 현장 누리는 그 행복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고요. 이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우리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 살릴 수 있는 응답 25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존재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모든 성도가 이미 복음을 이해하고 다 가지고 있으나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지고 누려지는 그런 존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사는 이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직장, 저들의 모든 산업 현장이 정말 플랫폼이 되어서 237 5천 종족 사람들이 올 만큼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